2020년 4월 29일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라 부름이 간절한 때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고귀하신지요. 밤의 달과 별보다 빛나시며 들에 핀 백합보다도 아름다우십니다. 고귀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이 교회에서 부르지 못함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작은 미생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생명도 잃고 두려움과 어둠 속에서 모든 사람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서 인생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살게 하셨건만 우리 인간들의 더러움과 주님이 주신 소산을 지키지 못한 정욕과 허물에서 온 죄악같이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구원과 권능의 빛으로 다시 이 지구상에서 온전히 평화롭게 살게 하옵소서. 늘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쓰면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없어지고 만나는 것 자체가 허락되지 않는 세상이 오니 어떻게 주님을 전하며 선교할 수 있는지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이 답답하고 암울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아울러 영적인 성령으로 채우사 더 지구를 살리시는 일과 서로에게 득이 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이여, 또 부탁드립니다. 멀리 남아공
우리 어린 아이들의 눈동자가 선합니다. 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 서서도 빛이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그들이 굶어서 쓰러지는 일이 없게 하옵시고, 그 땅에 주님의 나라가 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모든 선교사님 위에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그래서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고, 특히 이 나라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오. 그들이 영원히 아버지께서 떠나지 않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하사 이 나라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들은 늘 기도하며 주님의 놀라우신 크고 큰 사랑을 늘 하나님 바라고 있사옵나이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한 끼의 식사의 배부름을 주듯이 배고픈 영혼에게 아버지의 양식인 말씀으로 영적인 배부름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시험, 환난, 질병 모두 거룩한 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옵시고 오직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과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신진희 집사님 특주해 주신 이후에 이준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언, 환상,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수요일입니다. 거리를 나가보면 실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푸르푸르 새싹이 돋아오르는 실록들을 보면서 마음도 너무나도 평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은혜의 새싹이 터오르시고 피어오르셔서 늘 행복하시기를, 웃음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 함께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들 축복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시고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강해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그 문을 박차고 거리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를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더 이상 갇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자 그들은 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셨다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2장 15절을 보면은 때가 제3신이 그랬어요. 아침 9시경입니다. 그러니 아침부터 거리로 나간 것입니다. 뛰어나온 것입니다. 아마 밤새도록 철야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뜨겁게 철야기도를 하고 나서 그리고 성령의 뜨거운 강권적인 체험 속에 사로잡히게 되다 그들은 아침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증거해야 되겠다는 강렬한 열망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북받쳐 올랐습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육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모든 육체, 여기 사륵스, 헬라어로는 사륵스, 바디, 플래시를 의미합니다. 지금 꼬집으면 아야 하는 바로 이 몸을 말합니다. 육체는 구질구질합니다. 육체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 몸으로 끌고 온 생애 속에서 모든 오염되고 더럽혀지고 때 묻었던 생애 사연들이 내 모든 육체에 담겨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육체는 점점 노쇠해집니다. 주름이 생겨납니다. 까칠해집니다. 윤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육체가 끌고 왔던 모든 사연들이 있습니다. 기억들이 있습니다. 인생들이 있습니다. 비록 남루한 육체라 할지라도 남루한 인생의 사연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육체를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겠다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육체에 모든 살아있는 생의 사연 속에 주님 주시는 거룩한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열정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육신만 남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을 인용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는 당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요엘이 뜨겁게 외쳤던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요엘 당시 국내외적으로 많은 침공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나라가 지금 공궁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랑 비슷한 그런 재앙을 겪게 되는데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어디서 날아오는지 하늘을 까맣게 덮은 이 메뚜기들이 모든 농작물을 뜯어 먹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1차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2차로, 3차로, 4차로 이 무서운 황충 메뚜기 떼들이 모든 농작물이 씨가 남지 아니하도록 먹어치운 무서운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당연히 기근의 문제가 생겼고
당연히 경제적 파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극도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선지자 요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미래의 희망을 선포하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너무나도 지금 침체되어 있고 낙담하는 때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다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엘이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희망과 꿈과 환상과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요엘의 환상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다시 한번 선언하는데 그때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요엘의 선언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사실은 제자들과 함께 봉수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겁이 나서 밖으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마는 밖으로 나갈 만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자 그런 그 요엘의 예언을 마음에 품고 밖으로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엘의 예언을 베드로가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먼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7절에 나타난 세 가지 예언, 환상, 꿈을 같이 한번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우리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멘. 자녀들은 헬라어로 휘오이, sons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이 이제 미래를 예언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희망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예언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언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한문으로 두 가지를 써서 번역을 했어요. 하나는 미리 예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미리 앞으로 생겨날 일들을 알게 되고 또 그리하여 그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 그래서 프레딕트라는 의미로 예언이라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예언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이렇게 지금 맡길 예자를 씁니다. 우리가 예금한다 할 때 그 예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맡겨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 심령 속에 이미 맡겨주신 그 말씀,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밖으로 터져 나오는 말씀. 그래서 예언을 보통 지금 맡길 예자를 써서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라파사이라고 말하는데 물론 이것은 미래를 예언한다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이미 알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내 속에 예금된 내 속에 저장된 나에게 맡겨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모든 말씀을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게 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다음 달은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자녀들의 믿음을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의 믿음을 생각하고 청소년들의 믿음을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가정 예배가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가정마다 사철의 봄바람이 부는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린이들의 믿음이라고 약한 것입니까?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어린이들의 믿음이, 청소년들의 믿음이, 청년들의 믿음이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보다 더 뛰어나고 더 순수하고 더 진실한 것을 발견할 때가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예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그 말씀에 분명히 있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예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의미에서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잘 된다고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어렵습니다. 우리 한번 예언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가족들에게 같이 한번 예언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당신이 반드시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언합시다. 미래를 예언합시다. 그리고 소망을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로 말미암아 인생의 집이 지어집니다. 우리의 말이 인생 설계도가 됩니다. 우리의 말이 긍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로 말미암아 인생의 집이 지어지고 인생 설계도가 지어지는데, 이왕이면 희망의 말, 이왕이면 긍정의 말, 거룩한 예언의 사명,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 모두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젊은이들이 뭘 하는 거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아직 젊으시죠?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가 네아니코스 영맨인데요, 우리가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지 예수님 안에서는 젊은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환상이라는 것은 물거품 같은 백일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호라세이스라는 말은 미래의 방향을 정확히 보는 힘을 말합니다. 비전이라고 영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비전은 우리의 시력을 말합니다. 얼마나 똑바로 보는지, 얼마나 바로 보는지, 얼마나 그 길을 정확히 분별하는지. 환상은 그래서 방향을 말합니다. 환상은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영적 시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력이 똑같아도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력을 가지고도 시궁창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쓰레기통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시력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바라보는 능력과 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시력이 맑아지고 밝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길을 찾아내는 시력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시는 환상, 그 시력이 날마다 맑아지고 투명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너희의 늙은이들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사실은 늙은이라는 단어를 아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성경 버전을 보면 노인이라고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 좋아요. 사실은 원어도 그렇습니다. 여기 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레스비테리라고 되어 있는데 장로님이라는 뜻이에요. 원로라는 뜻이에요. 우리 장로교를 뭐라고 말합니까?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장로교라고 말하죠. 그러니 사실은 늙은이라는 말 자칫하면 깔보는 듯한 의미가 있어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저기는 노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 장로라는 의미에는 인생의 수많은 경험을 겪고 여기까지 살아오신 당신에게는 꿈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꿈을 꾸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꿈을 이루어내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 꿈을 지켜내십시오. 그래서 이 꿈은 장로들, 여기까지 인생 경륜을 쌓으면서 살아온 우리 모두가 지켜내야 할 거룩한 의무라고도 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설계도입니다. 내가 나가야 할 길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꿈입니다. 드림입니다. 비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인들도 꿈을 꿉니다. 이 노인이라는 말이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주일날도 한번 이 말씀을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유엔에서 이렇게 나이 구분을 했어요.
유엔에서 새로운 연령 구분을 했는데요, 0세부터 17세까지는 미성년자래요. 18세부터 65세까지는 청년이랍니다. 여러분, 65세 아직 어리죠? 청년이에요. 66세로부터 79세까지는 이제 중년이라는군요. 아직 79세밖에 안 된 어린 나이인 거지요. 그리고 80세부터 99세까지는 이제 조금 시니어로 노년층으로 조금 구분이 되고, 이제 100세가 넘어가면 long lived elder가 되어서 이제 조금 나이 좀 들은 축에 속한다는 유엔의 새로운 연령 구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가시는 동안 한 번도 늙지 마시고, 결코 늙지 마시고, 영원한 청춘으로, 푸른 청춘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은 결코 늙을 수가 없습니다. 그 꿈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루어내는 분들은 늙을 겨를이 없습니다. 저는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늘 생각을 해요. 어린 시절에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 그게 세계 명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읽어봤는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인 하나가 나와서 바다로 나아가서 큰 고래 같은 큰 물고기를 사투를 벌여서 잡고 겨우겨우 잡아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작은 물고기들이 그 큰 고래 같은, 엄밀히 말하면 고래는 아닙니다만은 고기를 다 뜯어먹고 항구로 돌아오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아니, 이런 소설이 어떻게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에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읽을 때마다 세상에서 제일 따분하고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이 소설이 왜 노벨 문학상일까? 마지막 딱 한 구절이에요. 마지막 딱 한 구절을 보면 노인은 누워서 사자의 꿈을 꾸었다. 딱 한 구절입니다. 바다에 나가서 사투를 버리고 큰 물고기를 잡았나 했더니 가지고 오는 길에 다 뜯어먹어버리고 뼈만 가지고 왔고, 노인은 늙었습니다. 노인은 노쇠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노인이 누워서 낮잠을 자면서 꾸었던 꿈이 바로 라이언의 꿈이었습니다. 사자의 꿈이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늙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과 바다가 노벨상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훗날 나중에야 마지막 한 구절의 위대한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어르신 여러분, 특별히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이 많이 계시다는 사실을 새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었기에 우리 우암교회가 여기까지 발전하고 여기까지 부흥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꿈은 식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꿈을 품고 끝까지 꿈을 이루어내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언을 생각합니다. 오늘 환상을 생각합니다. 오늘 꿈을 생각합니다.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모두 미래지향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과거를 향해서 예언할 수 없습니다. 내 비전이 자꾸만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 비전은 앞을 향하는 것이지 부정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긍정을 바라봅니다. 과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미래를 바라봅니다.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떠오르는 꿈은 모두 물거품 같은 백일몽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향한 꿈은 창조적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의 또 한 가지 특징은 공동체적인 꿈이라는 데 있습니다. 요엘도 베드로도 이 예언은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 함께 서로를 격려하는 것, 함께 미래의 희망을 예언해주고 함께 시선을 한 곳으로 모아 비전의 환상을 같이 가지는 것이며 꿈도 함께 꾸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예언도 있고 환상도 있고 꿈도 있겠죠. 우리 모두가 가지고 계시는 개인적인 꿈과
소원과 목표도 반드시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눈물로 전진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피와 땀과 눈물, 기도,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전진할 때 개인의 꿈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꿈은 눈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공동체의 꿈은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공동체의 꿈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아멘. 우리가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암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꿈을 꿉니다. 서로 미래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예언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한 비전을 품고 비전을 선포합니다. 그 모든 과정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예언하고 함께 환상을 품고 함께 꿈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것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언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상을 가지고 비전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내 개인의 꿈도 품을 수가 있고 공동체의 꿈도 함께 사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예언과 우리의 환상과 우리의 꿈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꿈을 존중해 주는 인사를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꿈을 존중합니다. 함께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동영상이라서 그런가요? 잘 안 들려요. 너무 멀어요.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꿈을 존중합니다. 함께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잘 되실 것입니다. 희망의 미래를 예언하십시오. 그리고 환상의 비전 시력이 맑아져서 더 멋진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끝까지 품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예언과 우리의 환상과 우리의 꿈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한번 그런 의미에서 지난밤 꾸었던 내 꿈을 이루어 주실 주님의 은혜를 같이 한번 찬양하는 찬양 고백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490장 찬송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 예언과 환상과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예언과 환상과 꿈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맘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끝까지 희망의 예언을 선포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주신 비전을 붙잡겠습니다. 꿈을 꾸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에게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별이 나의 놀라운 예언과 환상과 그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세상 풍조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일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라. 내 꿈, 내 드림 참되고 온전한 것임을 믿습니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아멘. 이 시간 6가지 기도의 제목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코로나로 고난당하는 이 민족과 온 세계를 부활 권세로 지켜주옵소서. 아프리카의 어린이들과 후원 선교지에 모든 고난을 당한 이들을 지켜주소서. 창립 100주년을 맞으며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새로지게 하소서. 5월 17일 5분의 장로 임직과 86분의 권사 임직 예배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우암 가족들의 진실한 예물봉헌으로 교회에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모든 우암 가족들의 건강과 생업 가정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거룩한 예언의 권세를 잊지 마십시다. 희망을 예언하십시다. 그리고 내 비전을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십시다. 환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내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방향이 있습니다. 주님, 이 꿈을 이루어내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꿈 온전히 이루어내겠습니다. 이 시간 저가 간절히 불러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희망의 미래를 예언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순종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 꼭 붙잡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이 인생의 건축의 설교되님을 압니다. 말로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갑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예수님 은혜 가운데 당신이 반드시 잘 될 것이라고 선포해 줄 수 있도록 예언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상의 은혜를 주셔서 미래의 방향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정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비전, 시력, 환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꿈을 끝까지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꿈을 설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내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꿈은 눈물로 이루어지고 우리 공동체의 꿈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서로의 꿈을 존중하면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수고하는 가운데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우암교회 꿈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언과 환상과 꿈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00년 동안의 꿈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100년의 꿈을 새롭게 세울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고 하셨으니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예언, 내게 주신 환상, 내게 주신 꿈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고난당하는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아프리카와 후원 선교지 모든 고난당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며 소명과 사명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장로님들과 권사 인직 예배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진실한 예물 봉헌으로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우암 가족들의 건강과 생업과 가정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은사를 잃지 않겠습니다. 거룩한 환상의 비전을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내 꿈을 품고 함께 사랑으로 이루어내겠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언과 환상과 꿈을 이루어내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주님 은혜의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날마다 우리의 차가운 가슴을 뜨겁게 주시는 거룩한 은혜와 역사가 다시 한번 예언, 환상, 꿈을 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거룩한 인생의 사역의 목표를 온전히 이루어내기를 소원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가슴 위에 예언과 환상과 꿈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